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예나 지금의 노래나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존중과 보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커나가는 사랑의 관계를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큰 충격이나 슬픈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눈에 많이 띌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놀이터에 가보시면 제일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은 뒤에서 부모님이 지켜보는 아이들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기 눈에 띄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천국과 같은 놀이동산에서도 아이는 울면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본능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랑만큼 심각하게 왜곡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건데 잘못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오와 거부, 파괴와 미움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에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자기가 평생 간절하게 추구했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막바지에 갔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지식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가 사는 내내 자기를 그렇게 목마르게 했답니다. 지금도 목마르다는 겁니다. 천재라고 평가받았던 그가 진정한 사랑을 평생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랑을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너무 상처 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도무지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두고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 좋은 거잖아,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데 신용카드를 막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빈 수레로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원망만 생깁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이 사랑한 거 저 사람한테 그대로 받아낼 거다. 이러한 마음만 계속 쌓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불쑥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더니 준비해온 향유, 곧 향수 기름 한 병을 오롯이 예수님께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향유의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여인의 경제 형편을 보거나 향유의 값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여인이 존경받는 선생의 몸에 접촉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닿음으로 예수님도 부정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도 곧 부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이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도 물론이거니와 베드로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저 여인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변제받은 것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변제받은 것과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를 묻지를 않으시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결국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많이 사랑받은, 많이 죄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내가 죄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통업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래 갑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6절, 7절 전체 구절이 7절 처음에 나오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요 구절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정체성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로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로마는
수많은 신들이 주인공 노릇하면서 혼잡하고 어두운 도시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실에서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고요한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정말 혼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호모의 오디세이아에 의하면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이 여신은 한쪽은 여성이고 한쪽은 새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여신이 노래를 하게 되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이 그 목소리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빼앗겨서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사공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래가 들리기 전에 배 기둥에 자기 스스로를 꽁꽁꽁 묶고 그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공들이 나는 냉정해, 나는 판단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버텼다가는 100이면 100 다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수많은 사이렌이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차합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미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세상의 주도를 가지고 있는 어두운 세력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꽁꽁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똑똑해서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졌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묶여 있어야 이 현실을 내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행을 표현하고 있는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은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는 희생 없이 사랑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자식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희생에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도 사랑이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요만큼 사랑한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로마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어려운 이 로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들한테 놓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가졌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국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또는 영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버팀목이 되는 그런 교육 체계입니다. 영국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재정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가문을 먼저 들여다본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가문이 영국 전통에 잘 서 있는 가문이면 합격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차별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 전통에 속해 있는 가문의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책임감을 갖고 영국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달라집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분 상승의 꿈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평민이 되고 싶어 했고, 평민은 조금 더 높은 그러한 신분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류층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고, 명령에 복종했고, 그리고 참았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성취하신 분,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네들은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갖춰져 있는 신분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살 때 주눅들면 안 됩니다. 주눅드는 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오늘 두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삶에서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에 앞서지를 못합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언제나 영순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나는 너와 달라, 친한데든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가지고 마치 기름처럼 물에서 기름이 분리되어 되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는 나와 대화하고 나와 같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뭔가 좀 매력이 있다. 나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매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정체성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바울이 쓴 편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붙여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소외됐어. 이렇게 스스로를 낙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모르고 막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최종 승리를 보장받았다, 약속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는 것은 그래, 내가 마지막 승리하게 되지.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너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이유를 참 다양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래서 불안합니다. 저래서 불안합니다. 근데 그건 다 겉으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으니 너 나가서 사람들과 누구랑 손을 잡고 같이 살아도 된다. 누구랑 같이 화평해도 된다. 누구랑 같이 만나도 된다.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다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낙심할 때,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이 커졌을 때, 고통의 일을 당하면서 내 마음속이 너무 힘들 때, 몸이 아파서 신음할 때, 성령께서는 그 어두움을 싹 헤치시고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님께 받아들여졌다. 너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다시 은혜와 평강이 샘솟는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자기 거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하나님이 나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사람들이 나 거부할 거야. 하나님도 나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심도 정직함도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자꾸 어두운 곳에 빠뜨리는 정말 절망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밝은 빛에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계속 손을 우리에게 손짓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등을 돌리고 어두운 곳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일 웃습니다. 매일 기쁩니다. 매일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돼서
한 번에 활짝 웃고 일이 잘 안 되면 엉엉 울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매일매일 기쁨에 넘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기쁨과 기대감이 충만히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